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사사들이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월받기 이전까지 활약했던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대략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사사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이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빈 왕은 말이에요. 철병거가 900대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 라피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세매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라피도스의 아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부잖아요. 김풍명 장로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김명숙이를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남편이 목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80년도에 성님교회를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는 항상 일으키고 내 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6년도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셨잖아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반주자의 직분, 성도 다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이든지 고통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다라를 섬겼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이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이 또한 심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언니를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40년 동안 태평하였대요. 여러분,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나서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고, 여러분 강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강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에봇을 사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우리의 간구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니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어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시를 주신 것은 끝까지 그를 낮춰서 겸손케 하여서 끝까지 들어 쓰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시편 107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3절 17절에서 보면은 19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2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근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 사넬림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 편지를 갖고 딱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밤사이에 한 사자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대적자들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불러서 구원자로 세우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구원자, 내 이웃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내 민족의 구원자, 또한 세계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세계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방송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원대한 꿈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포도나무들, 어린 성도들, 인간으로는 셀 수 없는 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수가 우리 성림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CTS 스마트폰 모바일 방송,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홈피를 통해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라. 명령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라 하시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 앞에는 순종뿐이야. 순종.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생각이나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이것은 아니다 하여도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보십시오.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 여러분, 좌편으로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 하냐?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있어라. 이것은 유다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담당시킨 거예요. 인분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떡을 거먹어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리쿵저리쿵 하니까 하나님께서 쇠똥에다 거먹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었을 때에 거기에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순종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이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아무 소리 않고 고멜을 이 더러운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이름을 저주어도 아무 소리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셔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바락에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승리가 누구 것입니까? 드보라일 거예요. 바락의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요, 이북에서 종전을 선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핵을 어디다 감춰놓을지도 모르잖아요. 잠수함에서 확 쏘아버리는데 잠수함에다 감춰놓을지 또 지하에다 감춰놓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바락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겠어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바락이 말이에요,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바락은요 남자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 순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명령 앞에는 무조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사 드보라가 본문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왜 영광을 얻지 못하냐 하면은 여인의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시스라는 가나안 거기에 군대 장관이요, 이 군대 장관을 바락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여인의 손에 붙인대요. 바락은 순종하되 조건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출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 6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기손강으로 모았어요. 이 말씀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성취해요.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인 날입니다. 붙이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4절서부터 한번 쭉 하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여기서 말해요, 이 바락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간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패하게 하셨대.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대.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자,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되 조건부로 순종하고 헌신하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헌신에 대해서 그 원어로 나다브래요. 히브리어로 나다브. 근데 군인으로 지원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현대인 성경에서는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말이에요, 즐거이 이렇게 전진했어요.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래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백들도 이렇게 즐거이 헌신했대요. 우선 9절 한번 읽어보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저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받는 인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메로스 거민들이래요. 메로스 거민. 자, 사사기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복을 받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여기서 겐사람 헤벨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보냐면은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그래서 이 헤벨이 그 하솔왕 야빈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가나안 그 군대 장관이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17절 우선 읽어보고 4장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한번 18절서부터 또 쭉 허니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밝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이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5장 25절서부터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또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다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는 되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머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요, 잃을 것이라는 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알아요. 이때부터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복의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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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